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성도분들 인사 같이 나눕시다. 샬롬. 네, 오늘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은 22장 12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예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잠언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자,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세상의 죄악과 부조리가 가득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잠언 기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을 뿌리는 자다라고 했지요. 결국 이 사람은 세상에서 행한 자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그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또 많은 재물과 권력과 또 그런 것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서 엄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조롱과 천대와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는 그런 자는 복 있는 사람이요 또 마음이 정결한 자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또 입으로나 행동으로 은혜로운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나눔으로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면서 그런 자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는데, 자, 이 교훈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친구가 되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산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전하지요. 자, 지난주 우리 9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묘사를 했는데, 오늘 12절에는 이에 상응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9절에서 말한 선한 눈을 가진 자를 여기에서는 지식 있는 자라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눈이 그들을 지킨다라고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설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부패한 세상의 원리, 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소행을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자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할 때에 이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별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 지식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을 오직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을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전해주시죠.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식이 좀 없다고 해서 세상을 사는데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못 사는 건 아니겠지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내가 그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전문적인 일에 있어서는 지식이 좀 부족하고 벌이가 부족할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못 살아가는 건 결코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면 어찌 될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지식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8절에서 전한 대로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자신의 행한 일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주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끝까지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삶을 고집할 때에 12절 하반절에서 그런 사람은 괴사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괴사한 자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끝까지 이런 일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친히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누누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다는 태도로 여전히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세상의 지식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를 주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못해서 그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깁니다. 잠언 기자는 13절에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고 선명하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전하여 주시는데도 그것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명하는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게으른 자인데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있지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일하기 싫어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또 뭐합니까?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이게 딱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핑계.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 어떤 인간관계든 아니면 사회생활 속에서 늘 게으름 때문에 핑계대는 사람은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핑계를 뭐를 댈 줄을 알게 되죠. 또 핑계 대고 있구나. 그 진실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찾는 거 일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핑계를 대냐 보세요. 정말 황당무계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왜 밖에 나와서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밖에 나가면 사자한테 잡혀 먹을까 봐 못 나가겠다는 게. 여러분, 그럼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자 옆에서 사자에게 잡혀 먹힌다는 뜻입니까? 좀 변명도 변명 나름이지요. 정말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겠느냐라고 하지요. 꼭 해야 될 일인데 지금이야 장을 사 먹으면 되지만 옛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겠지요. 콩을 재배하고 메주를 쓰고, 그죠? 그리고 장을 담는 일은 우리 과거에 참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좀 고되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 왜냐하면 장이 있어야 이제 먹거리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반드시 필요했는데, 근데 이걸 해야 되는 일인데 늘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필까봐 장 못 담겠다는 거죠. 그죠? 자신이 당장에 해야 하는 일인데도 늘 이렇게 되지도 않을 핑계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못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난 이래서 예수를 열심히 못 믿겠어요. 난 이래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나는 이래 저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 시장일 때는 서로가 다 이해를 하지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다닌 연수가 그만큼 오래되고 경력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직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 줄 알면서 핑곗거리를 찾는다는 것이.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타이밍이 되면 요리조리 피하고 되지 않을 핑계를 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안다고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에도 동참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제 목회적 경험을 볼 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냥 나이가 많이 먹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사람들이죠. 늘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타일러주고 자신의 편에 서기를 바랄 뿐 유익과 덕을 미치는 일에 있어서 사명감을 갖지 못하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으면 순전하고 순진하긴 하지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옳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들어도 핑계를 댑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일에 순전하게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요리조리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가? 습성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사람도 핑계를 대는 사람을 만나면 인간관계가 좀 어렵고 같이 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관과하셔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은혜 없는 삶을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그에게는 큰 짐과 괴로움이 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와 이익만 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고백하는 맹세는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입교를 할 때에, 종교인이 될 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이제 세례하고 입교하는 친구들 몇 개월째 지금 매주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락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성도로서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안에서 어엿한 세례교인과 입교인이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의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이 의무와 권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이니 그 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지위, 이름 앞에서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그 일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육적인 게으름도 문제지만 그보다 심각하고 중대한 게으름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옛적으로부터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적 게으름은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는 심각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늘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무슨 일마다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고 핑곗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니라.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사람은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미혹당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음녀는 다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세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믿는 자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음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녀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바로 믿는 자를 속이고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하는 모든 말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창세기 강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와 또 여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속이는 말들을 행하고 그리하여 죄와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저희 자문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이 깊이 연결되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언 기자는 이미 잠언서 5장과 7장에서 믿는 자를 유혹하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로 이끄는 것을 마치 음녀가 젊은이를 유혹하는 과정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음녀는 이 젊은이가 낮에 일을 하고 마치는 그 시간에 어둑어둑해진 그 골목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곱게 화장을 하고 야한 옷을 차려입고 온몸에 향수를 뿌린 상태에서 젊은이가 매일 지나가는 길에 딱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그 젊은이를 붙잡고 갑자기 입을 맞추면서 요사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꼬셔서 자기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밤새 질펀하게 놀고 사랑을 나누자고 유혹합니다. 이게 잠언 7장에 소개되고 있는 음녀의 모습이에요. 잠언 기자는 잠언 7장에 언급된 이 비유를 통해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음녀를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화살이 그의 몸통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죠? 간음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들은 마치 하나님이 쏜 화살이 그의 심정과 몸통을 뚫고 지나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음녀의 강렬한 유혹과 결과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음녀의 외양은 매우 화려하고 멋집니다. 그녀의 말은 꿀처럼 달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음녀가 파놓은 함정에 불과합니다. 이 함정에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음녀는 온갖 말과 행위로 속이고 유혹하지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게으른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던 것처럼 음녀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죄와 영적 게으름은 여러분 함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한번 빠졌다 그러면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될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까지 깊이 빠져들게 되기도 하지요. 믿는 자라도 음료의 꾀임을 받을 수 있고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는 말로 전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우리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5장과 7장에 나오는 젊은이 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음녀에게 유혹을 쉽게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게으른 그 일 때문에 유혹을 받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나의 잘못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당신의 자녀를 파멸 가운데 완전히 던져두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가 사탄과 불신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과 미련함과 교만함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이런 영적인 미련함과 게으름과 교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스스로 화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 없는 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음료가 파놓은 깊은 함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설령 우리 잘못 때문에 깊은 함정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더 강한 질책과 채찍을 드시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징계하실 때에 참아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그 대상인 자가 결코 버림을 받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는 자녀에게 있어서는 아픔이지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일종의 강한 훈련인 것이지. 하나님이 되시는 해초를 맞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일에 비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책망과 징계는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미련한 마음을 돌이키고 음녀가 파놓은 함정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확증이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때로는 그의 영적인 게으름과 무지함과 교만함 때문에 음녀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를 건져내시고 돌이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세상에 손해보지 않고 고통당하는 일은 적고 오히려 더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가? 왜 하나님은 저런 자들에 대해서는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책망하고 징계하는가? 난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되지도 않을 불평을 들어놓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답변으로 마무리됩니다. 16절 보세요.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나.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경 전체를 흐름을 따라서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명료해집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죠. 학대하는 자가 있고 학대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일하러 나가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때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 동안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렇게 여유있게 살아가기 어려운데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대대에 걸쳐서 나라와 민족을 팔아 넘기는 사람들의 자손들도 여러분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불의와 부조리를 여러분 피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는 세상에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부자가 더 득세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속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말한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타락한 세상은, 부패한 현실은 믿는 자들의 삶을,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 부조리와 불의가 넘치는 이 세상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차 무너질 장막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서 대단한 권력과 능력과 권세와 물질을 향유하는 자, 그러나 그 역시도 곧 무너질 장막과 같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장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현재 믿는 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차례차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과 사람들이 살면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준엄하고 공평한 판단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사람의 깊은 마음속까지 판단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판사도 어떤 법관도 알 수 없는 사람의 깊은 마음속까지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며 바른 지식과 온전한 열의를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진실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삶을 나눈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원한 친구로 남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와 지혜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살았던 간에 오늘 이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교훈들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깨달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